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났었는지,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겨났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24년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마지막을 시작하며 어떻게 살았습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나아지셨나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삶이 정말 괜찮으신지요? 참 어렵죠. 저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도 공감이 되는데, 우리 성도라 불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을 구체적인 방법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을 때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마음도 먹고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하면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하나 육신이 안 될 때도 있고, 마음으로 원하나 방법을 모를 때도 있고, 방법을 알아도 반복적으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차 식어져 나에게는 믿음이 있었나라는 시절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성도다운 성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해가 성경에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그런 시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권사님들이 제 인물이 한껏 놀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부담스럽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 어떻다고요? 핍박을 받는다고요.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그래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은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뭐라고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세력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우리의 삶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시련과 고난, 이 시험을 통해서 태초로부터 설정되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살 수가 있는데 지옥의 삶으로 자꾸 밀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옥은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곧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순간순간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신앙들을
잃어버리기 참 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따끔하게 말씀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오늘 말씀인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고 순간순간 유혹에 빠져 천국을 지옥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는 법,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서신서의 수신자와 발신자, 편지를 여러분들 연애편지 써보셨죠? 편지를 써보면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야고보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발신자, 보낸 사람이 있는데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고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논의를 하고, 두 번째로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히터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제 눈물이 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네, 좀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복음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르치셨던 내용,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도들의 실천적인 삶,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적으로 야고보서는 역사적으로 참 오해를 받는 서적이에요. 초대교회들은 바울의 신앙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바울의 신앙이 하면 뭐가 떠오르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신학이 참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참 오해를 많이 받던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오해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참된 믿음은 믿음의 경건은 삶의 소리만 요란한 텅 빈 신앙이 아니라 행함과 믿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함께 균형 있는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짚고 갈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에 보면은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누구요? 12지파입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수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표현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데 지금 12지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12지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흩어져 있다. 이건 다시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세상 속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지금 세상에 흩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지금 흩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사단의 유혹, 그 한복판에 내던져져 있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테 말하는 이 야고보서는 초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회복하는 그 말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제가 오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누리는 우리 백향목 가족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배움 뭐야? 이제 시작하는 거야? 첫 번째 배움은 우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기뻐할 수 있다. 시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험, 성도다운 삶은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찾아올 때 지금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본문의 시험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말 그대로 외적인 환난, 핍박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기와 다툼으로 인한 관계적인 시험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내적인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다양한 시험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이 찾아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말처럼 쉬울까요? 쉽지 않죠.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과 테스트,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이건 우리말도 그렇죠. 시험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일까? 시험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또 시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시험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시험이고요, 사단이 주면은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련이 있다 하면, 그것이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이 내게 오는 테스트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디딤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의 시련으로 오는 테스트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과 계획이 있으니 테스트로 알고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오는 고난이 지금 어떤 테스트인지 구별할지 모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을 온다니까요. 제가 한 칼럼을 봤는데 참 인상적인 칼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치거든 나는 신앙으로 답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면 나는 신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참 멋진 말이지 않나요? 나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으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소망으로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시험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은 유혹이 되나요? 아니죠.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성경책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참 싫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불어서 참 공감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기뻐하라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 감정을 일어나지 이 감정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어려운 상황이 실제로 닥치면 마음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덮어놓고 기뻐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본문은 지금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 말은 시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를 믿음을 끄집어낸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믿음의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다른 똑같은 말로 뭐라 하냐? 바로 연단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연단이란 말은요, 어떻게 쓰이냐? 순수한 금이나 음을 뽑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드러나는 검증하는 것, 인정받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일 때 연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테스트와 계기를 통해서 그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 즉 시험이 곧 믿음의 검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는 그런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평상시에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믿음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다 똑같아요. 시련이 찾아올 때 믿음의 본 모습이 드러나 시험이 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선택과 반응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믿음이 좋은 자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시험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던 것 같은 자가 시련을 당했을 때 강한 믿음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오랜 믿음을 가졌지만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바닥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을 극복할 믿음의 힘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얼만큼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힘차게 튀어올라 믿음이 솟아나도록 힘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이 주는 첫 번째 주유의, 이런 주님의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배움은 시험을 통해 인내가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시험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소환했습니다. 시련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인내라는 것은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히포는 어떤 것 아래에 있고 모네라는 것은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랜 기간 무언가를 떠받치고 머물고 지탱하고 있는 것, 참고 견디고 있는 모습을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히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인내라는 단어죠. 단순히 환경적으로나 참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신앙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내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참고 견뎌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숨겨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슨 단어이냐? 언어에는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르곤이라는 것은 인내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에요. 에르곤이라는 건 역사라는 의미예요. 인내의 뭐를 이루라고요? 역사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내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도록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뭔가 하는 일, 행동, 행위하는 일들을 얘기할 때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내는 주체, 사람에게 있지만 이 문장이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인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인내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인내로 역사를 지금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낸 그 인내가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무조건 꾹꾹 눌러서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환난과 시련을 통해 생기는 인내가 너를 연단하고 온전하게 다듬어갈 테니까 너에게 주어진 그 인내를 너 안에서 끝까지 완성하라는 것이에요. 너가 인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너를 온전케 만드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의미를 똑같이 쓴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면 시험 당할 때 우리는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인내로 인하여 인내하게 하는 이 시험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닮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나의 이 시험거리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살게 하는 반전의 기회의 시험이구나. 그러니 시험 당할 때
끝까지 무너지지 말자. 내 안에 있는 인내가 완성하도록 내가 그 인내의 힘을 더 주어보자. 진영아, 그러니 오히려 온전케 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힘들지만 기쁘게 받아보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참지 못하게 하는 분노들이나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순간순간 불쑥불쑥 자녀를 보면서 울컥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있으신가 봐요.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또 분노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자꾸 상처를 받다 보니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실수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인내심의 한계가 오면 모두가 다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주님의 인내를 끝이 없는 그 인내를 우리가 주님을 모시게 되면 그 인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15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15절 16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함께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써주시려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려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역사하심이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주님께서 기다리신지 아십니까? 얼마나 참고 기다리신지 아십니까?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외면당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쓰러지시고 아파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믿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신 것이 바로 그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해짐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과 더불어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를 보면 제가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난번 설교 때 제가요, 횡단보도 건넜다가 노상방뇨 딱지 끊었다고 얘기했다가 온 동네 방네 애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저 목사님 노상방뇨야, 소문이 다 퍼졌어요. 아쉬워요. 설교 내용은 다 사라지고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해요. 그 다른 이야기를 안 한 이유가 이거예요. 왜 목사님 요즘은 얘기 안 하셔요? 왜 안 하겠어요? 얘기해봤자 그것만 남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바라보는 것은, 제 마음은 우리가 어떤 언덕을 올라갈 때 인내가 필요하여서 올라갈 때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인내야. 지금 고난과 시련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인내를 통하여서 소망함을 이루어야 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아를 1단을 바꿔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힘이 부족해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단을 바꿔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힘을 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더 밝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야고보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로 끝까지 버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달려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나타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인내를 얻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함을 얻고 우리가 그 소망함 속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찾을까요? 17절입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놓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주님께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것들, 이 시련의 것들, 이 과정을 거친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온전한 선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2024년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라도 주님께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나왔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와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다가와도 감사할 이유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백향목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